사무엘상 9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의 아들들은 그러나 불의를 행하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실 사람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기스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사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주 큰 일이 있었죠. 한번 사사기 말기 때 레위인의 그 첩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겁탈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이제 세력이 약화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의 일꾼을 택할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막강한 유력한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지파,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에서 그 사사들의 특징을 봐도 뭐 왼손잡이의 뭐 기생이 낳은 아들의 여선지자의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기라는 것이 그 당시 그 동물 중에는 가장 온순한 동물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특히 순나귀보다는 암나귀가 온순했고 또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이 나귀예요. 예수님이 나중에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이 나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값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부가 있는 사람인지 부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집에 나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귀는 귀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가 그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살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암나기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를 비롯해서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계속 두루 다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을 꼬박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은 과연 사울이 어떤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성이 있는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이 성실이라는 단어 상당히 귀한 단어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성실이 성자가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고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세 개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한 것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물론 세상적인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첫 번째 왕 사울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펙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했던 지파의 사람, 그 배경이나 출신이 약했지만 그 사울은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을 택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이라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할게 하여 주시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